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히브리서요. 좀 어려우시죠? 우리 며칠째 계속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려울 수 있는데요. 사실 이 히브리서를 받아든 1세기 히브리서의 수신자들, 1세기의 기독교인들, 특히 유대계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이 편지의 내용이 어렵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삶에 있어서, 유대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태어나고 자라고 어른이 되고 관운상자를 거치고 죽기까지 그들은 제사장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나가서 제사장에게 자신의 죄값을 치러줄 것을 의탁해야 했어요. 마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목사님들을 가까이서 대하고 접하고 서로 함께 신앙생활 해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유대교의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기대했던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박해가 시작돼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신앙하기보다는 뭔가 자신들의 전 이해, 유대교와 유대 역사의 배경하에 그리스도를 이해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선물로 받은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리고 한 번 받은 구원이 그 효력이 영원하다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렇게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가장 잘 아는 유대교의 제사장, 대제사장을 빌어서 우리가 신앙하는, 우리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렇게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거나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히브리서를 읽는 또 하나의 팁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출애굽기와 함께 읽게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출애굽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셔서 종된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파라오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신분을 바꿔주시는 일이잖아요. 그 한 번 바뀐 신분이 되돌아갈 수가 있었습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때가 좋았다, 그때는 등 따숩고 배불렀다 불평하지만 그들은 그때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를 받아든 유대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이미 그들의 신분이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바뀌었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그분의 단 한 번의 십자가 제사로 인해서 영원히 효력을 가지는 그 영원한 제사에 의해서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어요. 뒤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조금 히브리서가 가까이 느껴지시기 시작하시나요? 만약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믿어볼까? 교회 한번 나가볼까? 부모님으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신앙생활의 길을 가다가 어느 계기에 의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구나, 십자가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마음에 새겨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구주 예수 아니면 내가 가망이 없구나. 우리 함께 찬송하는 것처럼 했던 것처럼 예수의 피밖에 없구나를 깨달아 알게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것이고 요단강을 건넌 거예요. 신분이 죄의 자녀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바뀐 순간이에요. 여러분, 뒤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히브리서는 우리들 신앙인들에게 바로 그 지점,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고도 할 수 있고 적다고도 할 수 있고, 기독교 전통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를 설명하면서 그분의 직분을 세 가지로 정의 내린 전통적인 이해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예수님은 왕이시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지자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대제사장이세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단 한 번의 십자가 제사를 통하여서 그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시자 영원히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에요. 히브리서는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그 당시 유대계 기독교인들이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등장시켜요. 멜기세덱은 가나안의 제사장이자 임금이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멜기세덱이 실제 인물이었는지 관심하지 않아요. 그 이름에 무슨 뜻이 있는지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닮았다는 점만 말합니다. 예표한다 이거죠. 미리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전에 내려오는 제사장 자격에 부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정통적인 제사장들과는 전혀 다른 계열의 사람입니다. 이 멜기세덱과도 같은 이전의 제사장들과 전혀 다른 새로운 대제사장이 등장하는데 그분이 예수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지만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일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어떠한 제사장들도 할 수 없던 일을,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맹세로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맹세. 내가 내 아들을
너희들을 위한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운다. 아무런 그 이전에 어떠한 율법도 전통도 소용없고 아니고 나의 맹세로 구원의 새 일을 하겠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맹세,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지신 새로운 제사장이십니다. 그렇기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맹세로 세워진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은 영원해요. 사람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율법과 전통에 의해서 세워진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립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제사장이 필요해요. 또 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속죄한 후에 그리고 나서 자신이 중보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지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새로운 대제사장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의 죄를 속죄할 필요가 없죠. 죄가 없으신 분이기에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 효력을 갖는 속죄 제사, 희생 제사를 지내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많은 제사장들과 달리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계세요. 2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셨다 증거합니다. 단번에 이 한 번의 제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였습니다. 28절에서는 율법과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을 대비시킵니다. 무엇이 더 큽니까?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그리고 28절의 말씀은 연약한 사람과 완전하신 아들을 대비시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 받은 거예요. 세상에 이런 복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세요. 그것도 있다가 사라지는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토록 계시는 제사장이십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든든해요. 히브리서를 받아든 사람들이, 읽은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믿는,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왜 두려워했을까? 우리가 왜 뒤로 돌아가려고 그랬을까? 히브리서는 그것을 위한 책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삐 살다 보면 일상의 삶 속에서 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잊기 쉽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잊어버리기 쉬워요. 출애굽하고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자신들이 입었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려 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신분이 바뀐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에서 또한 잊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나의 평생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주님의 보혈이 오늘 우리의 영혼에 아로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단 한 번의 십자가 희생 제사로 통하여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하여 주신 우리 구주시여, 영원토록 계셔서 영원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참으로 좋으신 우리 구주시여, 그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오늘도 살아가게 합니다. 주 보혈의 은혜, 주 보혈의 공로 깊이
감사하고 잊지 않고 깊이 아로새기며 오늘 주신 한 날도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